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린 출애굽기 10장을 오늘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했습니다. 벌써 이 말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주님께서 1, 2, 3, 또 4, 5, 6, 7, 8, 9 이렇게 세 재앙을 하나씩 하나의 패턴으로 이끌어 가시죠. 처음에는 아침 일찍 모세를 나일 강가에서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 패턴은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말씀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경고 없이 바로 즉각 내리는 이 재앙 형태를 1, 2, 3에서 하고 4, 5, 6도 같은 순서대로 행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일곱 번째, 어제 봤던 재앙에서는 바로가 아침에 나왔을 때 모세가 찾아가서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여덟 번째 오늘 보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궁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가장 권력의 핵심부, 심장부 그 안에서 바로에게 경고하게 하셨죠. 경고의 내용은 여지껏 봤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고하라 할까? 그 재앙을 내리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죠.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게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려는 마음을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완강하니 완강한 내버려 두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버려둬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죠. 저들의 완강함이 결국 자신들의 재앙만 더 크게 할 뻔한 사실 모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함이라.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찬송을 받으시고요, 모든 악애들 심판하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또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걸 안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요 구원이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3절에 가니까 모세 아론이 이제 말씀을 듣고 바로에 들어갑니다. 그걸 말하죠.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보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뜻이 사람을 통해 전해지더라도 그 사람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죄는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바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핍박은 교회를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된다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 뜻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는 그 사람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물과 관계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죠. 4절에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시간을 특정하셨습니다.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기라. 장소를 특정하셨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얼마나 그 재앙의 정도가 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덮어버릴 것이라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가 네개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샅샅이 갉아먹을 것이라. 너를 위하여 들에서 자란 모든 나무도 다 갉아먹을 것이라.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 메뚜기가 다 찰 것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막 들어와서 메뚜기가 다다다다 붙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끔찍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한 것이라. 전무후무한 무서운 메뚜기 재앙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바로에게서 탁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재앙이 실현될까요? 아니면 헛소리일까요? 이미 7번의 재앙을 경험했던 이 바로라면 8번째 이 모세의 말도 헛말이 아니요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고 그 재앙의 그 황폐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면서 두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버텨요. 그러나 신하들이 무너집니다.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그래서요. 공포에 쌓였어요. 근데 바로도 공포에 쌓였는데 그 완악한 마음이 아직도 버팁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나서니까 바로가 신하들도 달랠 겸 급히 모세 아론을 오라고 합니다. 다시 오자 8절에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그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아주 가소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재앙을 7번이나 경험했죠. 그 재앙에 앞서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 남녀노소 양떼와 소가 다 함께 가서 제사 드릴 거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 바로가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강팍하여 너희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는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우리말 그대로 보게 되면 뜻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바로가 하는 말은 이것이에요. 바로가 지금 화가 난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말았고 누가 가냐고 물었을 때는 그만큼 갈 만한 산만 해야지 너희가 몽땅 다 간다? 아니 너희가 그럼 남녀노소 소와 양을 다 데리고 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간다는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하에 사실은 애굽을 도망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다 갖고 나서 비가 팍 상한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를 다 보낼성 싶으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바라는 바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이란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냐? 빈정거림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걸 원하지. 너희 여호와라는 너희의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지. 정말로 그러니 내가 너희를 모두 보낸다면 정말로 너희 말대로 너희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줄 아느냐? 내가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 너희 여호와께 아무리 매달려봐라. 그런 일이 없을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너희 뜻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뜻이 내가 너희를 보내면 너희 말대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겠구나.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빈정거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죠.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참 나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여호와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 나가는 것이 너에게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가 분명히 악하도다. 악한 의도로 말한 것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말한 것은 너희가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 모든 자손을 다 데리고 모세 네가 애굽을 다 떠나서 도망치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내 노예를 다 강탈하려고 하는가? 그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가 모세가 하는 말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기 노예예요. 자기 재산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면 네가 내 노예와 내 재산을 다 강탈해 가겠다는 것이니까 너희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게 자기 재산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서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거 이상은 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우게 됐는데 재앙이 임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손을 탁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밭의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의 지팡이를 탁 들매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서 애굽 땅으로 불어들였습니다. 메뚜기 애굽 온 땅에 이르니 그 사방이 내림에 그 툭하니 갉아먹는 거죠.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메뚜기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메뚜기가 쫙 하늘 가리고 수백만의 메뚜기가 날아온다 쳐보세요. 하늘이 그냥 캄캄해지는 것이죠. 그 메뚜기가 우상에 상하지 않은 밭에 채소 나무를 다 먹었으므로 온 애굽 땅에 나무나 밭에 쳐서 푸른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곤충의 폐를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곤충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으로. 그 세림피아라는 우상이에요. 아마도 바로는 계속 기도했겠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가 다 기도하자. 우리의 우상 곤충의 폐를 마르는 세림피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세림피아여, 우리를 저 재앙에서 모세의 말로부터 보호하소서라고 했겠죠.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7번의 재앙도 다 자기들 우상에게 기도했겠죠.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만들어 생긴 우상이요? 또 악한 마귀와 그 무리들이, 악한 영들이 우상을 만들어 인간을 사로잡고 있지만, 마귀나 그것들이 어떻게, 마귀와 그 무리들이, 악한 영들이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하겠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타락한 천사들인데 산산이 부시고 혹독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가? 너에게 죄를 졌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에게 죄를 짓고 모세에게 죄를 졌다고 무릎을 꿇기 사정합니다. 바로가 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강렬한 서풍을 불어서 이제 동쪽에서 온 메뚜기를 홍해로다 몰아넣으셨습니다.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회개치 않습니다. 악의 화신이야. 이것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셨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에 저항의 뜻, 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내버리신 거예요. 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바로의 승리입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내버리지 않으니까 바로가 승리한 것일까요? 8번이나 모세 입장에서 어떨까요? 8번이나 하나님의 재앙의 능력으로 바로를 또 치고 쳤지만 끝까지 바로가 끄떡도 안 하고 계속 고집을 피니 결국 모세를 8번이나 패배한 것일까요? 모세가 그 낙심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모세는 바로가 비참할 따름이에요. 저 악에 사로잡힌 저자는 끝내 저가 어쩌려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회방하는 세상은 끝까지 복을 회방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 재앙에 재앙을 더할 따름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들 많은 흑암이니라. 갑자기 이것은 경고 없이 내리는 하나, 둘, 셋, 세 번째 마지막에 3, 6, 9 마지막에 패턴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경고 없이 내렸습니다. 경고 없이 또 내리셨어요. 더들 만한 흑암이 내리라. 더들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 내렸지만 더듬어서 다 볼만하다는 뜻이 아니고 어둠이 내려서 더듬어야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더듬어야만 사물을 식별하고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될 만큼 어둠이 쫙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어둠이 내렸죠. 사실 이것은 이렇게 다른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이 얼마나 이 어둠 속에 사로잡힌 나라인가를 그걸 보여주는 그런 특징도 있다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더듬어서 지냈어요. 더듬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져야 사람이 있는 줄 알겠죠. 부딪히겠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어요. 어디 일어나봐야 머리부터 우리가 사방을 분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 즉 고센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이름을 라라고 이름 붙였어요. 라라고 붙였어요. 라 신이여. 그리고 자기 민족의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둠이 촥 내리자 바로가 빌었겠죠. 신하들 모아놓고 제사장 어디냐? 라 제사장 와라. 그 라를 섬긴다는 제사장 몰라놓고 라야 이 어둠을 물리치고 태양의 신이 빛을 주게 하겠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애굽에는 흑암이 내렸고 이스라엘 곳에는 빛이 내렸습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교회에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시 간사한 제안입니다. 양과 소라도 남겨 재산을 남기라는 것이죠. 재산 때문에 다시 오게끔 유인하고자 하는 버티는 하는 것이죠. 아니면 바로는 너희는 다 보내도 노동력을 뺏겨도 재산만은 갖겠다는 속셈일 수도 있죠. 모세가 말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가 이제 악에 바쳤습니다. 발악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고 전부 다 내줘야 된 것이죠. 바로는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 왕권의 힘의 토대라고 생각한 거죠. 그걸 부려먹으면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내줘야 하니까 바로는 견디지 못해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악함 그대로 행하게 놔두셨어요.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난 죽으리라. 이게 바로가 악에 맞춰서 떠나가라. 다시 나를 보나 널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아쉬울까요? 모세가 당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무서운 말을 모세가 남겼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바로에게 청을 넣지 않겠다는 거죠.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최후 통첩을 한 것이죠. 바로 네가 스스로 나를 찾아서 떠나라고 사정을 하게 될 것이라. 바로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결국 놓치고 만 것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 모세를 죽일 것이라고 바로가 말했지만 모세를 보지 못하면 바로 자신이 죽을 것임을 그는 미련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본다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모세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니까요. 아직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은 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흑암에 내린다 할지라도 모세를 볼 수 있듯이, 그럼 바로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듣는다면 아직 용서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의 행복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노인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시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또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